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이기도 하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힘든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형제요 자매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꾸는 꿈은 나의 욕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나를 더욱더 존귀하게 세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나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나의 삶의 터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나의 생각에는, 나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산재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걸음을 옮겨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된 모습들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들어 사용하실 주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예배 중에 나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나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 손길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주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영영치마.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요. 아멘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주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주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주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주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주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주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주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주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주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주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나를 의롭게 함이니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주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주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나를 의롭게 함이니 나는 마음에 염려치 마.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산을 베푸는 자. 주는 여호와니라. 주의 의로 부름받은 자. 주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주의 이름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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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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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너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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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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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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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광의 교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느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주님께로 집중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을 바라보며 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대상이신 찬양의 대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 벌려 찬양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넣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의 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영광의 강건함으로 넣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태어나실 수 있도록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육신의 모든 죄와 아픔과 염려와 근심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그의 자녀 너와 잔치하겠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웅덩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7월 5일 주일 각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운영위원회의가 7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학예 기간 동안 새벽 예배 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시간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시간은 5시, 5시 30분, 6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총장로회, 총건사회, 남녀교구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행정처 앞 기도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학예 수련회 소식입니다. 영화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7월 12일, 19일, 26일 주일에 제2교육관 3층 영화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라는 주제로 8월 31일 월요일 그리고 9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제2교육관 5층 유년팀실에서 진행됩니다. 초등팀에서는 아이머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7월 19일 주일 25일 토요일에 제2교육관 4층 초등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팀, 유치팀, 청소년팀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 우리 김지영 사모님 선교사님께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3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디 계신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실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분이 선교사님들이신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배정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악 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시사 오늘 이 시간 하늘비전 교회 솔로몬 예배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셔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모든 어둠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나 저희들 기뻐하기보다는 염려할 때가 많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우신 이 하늘비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분쟁 중에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매사에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분쟁과 파당을 일삼고 있으니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하늘비전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복함으로써 먼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교회 설립 55주년을 기점으로 100년의 비전을 품고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모두가 하나 되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사오니 이 금식 기도에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참여하여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분열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명으로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온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나라도 국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심히 힘든 이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외가 없이 정말 어려움을 서로 말할 수 없이 정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거뜬하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배 중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성도 간에 예배가 마치면 바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근절되어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켜주셔서 월세라든지 또한 모든 직원들의 월급이라든지 우리의 생업 터전에서의 일이라든지 하나하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셔서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일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지성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오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어렵다고 하는 중에도 주차 관리하거나 교사로 수고하거나 방송실에서나 안내를 하거나 또한 차량으로 봉사하거나 또 헌금위원이나 헌금 개수위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모습을 또 영화로나 또 혹은 이야기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셨냐면 저 시바라고 하는 데가 어떤 사람은 구스 혹은 에디오피아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예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거기에 금은 보화를 싣고 솔로몬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0장 역대하 10장 죄송합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9장 9절로 12절까지 역대하 9장 9절로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당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대 땅에서 전에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 이 솔로몬 때나 그런 게 있었죠. 12절,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왜 갑자기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간닥의 그 모든 국고를 다 맡아서 살피는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때가 아마 6월절을 지키려고 왔는지 그렇게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을 빌립에게 달려가서 만나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므로 광야에까지 가서 만나게 됐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내시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가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추적을 하다 보면 바로 이때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그를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그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일 중에 간닥의 내시도 포함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그 사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그 비슷한 예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0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0절, 똑같은 이야기지만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스바 여왕 때 이렇게 많은 향품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동행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유대교인이 되고, 그때 가지고 갔던 성경책이 전래돼서 이렇게 간닥의 내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왜 갑작스럽게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에 뭐가 들어와요?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보겠어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어렵거든요. 세상이 다 어둠이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아유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해요. 아직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수도권 지역엔 좀 없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유 마음이 불안해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때, 세상이 다 어둠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 이런 때 생각지도 못했던 금은보화가 밀려오는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여기 이사야서 60장에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기 이전에 내전이 있어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시키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다윗이 좀 편안해졌는가 싶었더니 역병이 돌아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걷어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스바 여왕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재물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딱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세상에 재물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다 어렵다고 할 때 그냥 어려우면 그게 무슨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나옵니까? 복 받으려고 나와요. 사람이 줄 정도의 복을 기대하고는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 만나러 다니죠. 왜?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좀 사회적 교제도 갖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사업할 때 좀 도움도 받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 만나러 가지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갯돈 받으러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가자 해서 왔겠지만, 그러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만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구청장님도 국회의원도 나라의 무슨 서울시장도 아무나 안 만나줘요. 특별히 약속이 돼야 만나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누구나 만나진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배드리는 사람 다 만납니까? 안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딱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세상에 무슨 돈이나 좀 받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어떤 격려나 위로 정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왕 왔다면 목사 구경하고 사람 구경하고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역사,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역사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어둡고 깜깜해도, 앞길이 콱 막힌 것 같아도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당시에는 예배할 자리가 부족하니까 기브온까지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난 돈이 필요해요, 나는 건강이 필요해요, 나는 그래도 이번에 결혼 좀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번에 건강에 어떤 부분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솔로몬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저에게 나라를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백성들의 형편을 몰라요. 백성들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못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보질 않아서 저는 그들의 모든 것을 잘 모르니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을 보내시고 오빌의 금이 들어오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항상 잘했습니까? 안 그래요. 솔로몬이 잘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솔로몬이 형편없이 미끄러져서 아주 바닥을 칠 때도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같아요. 항상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이 이렇게 슬럼프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했을 때를 딱 보시고 그 기준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켜주셔서, 솔로몬이 잘못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저주를 그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래요. 이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그 기회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다, 어둡다, 뭐 앞길이 꽉 막혔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싶고 기업에 거기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면접하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으면 그 면접관 앞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 사람이 그래 너 우리 회사에 다녀라 하고 그를 채용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만 우리가 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잠시 쓰다가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은 기껏해야 5년, 10년, 20년 쓰고서 이제 퇴직해라, 뭐 능력 없으니 나가라, 혹은 뭐 회사가 어려우니 이 지역은 이쪽은 전부 다 감원하겠다, 뭐 이래갖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때 만나가지고 힘들게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한번 딱 붙잡아 주시면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써주셨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달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언제부터 그에게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가?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났어도요 계속 어려움이 끊임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괜찮아지냐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야곱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음 가는 외삼촌 집으로 가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런데 그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쫙 내려보내고 꼬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고, 꿈꾼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그가 돌베개를 딱 세워놓고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를 입혀주시면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예배에 성공했던 그 야곱, 그 예배에 성공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똑같아요. 마음만 먹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네요. 이런 마음만 먹고도 내가 성전만 건축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하나님 마음에만 탁 들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각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불 같은 것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들이 거룩한 마음을 다 가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수룹바벨 같은 사람은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주셨다고요. 어려운 상태예요. 피난 갔다 돌아와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그 성전을 건축할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했지만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건축한 거니까 허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전 건축하는 걸 지시했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를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5장이에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어떻게 하며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뭐하지 못하게 한다?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뭘 준다고요?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보세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명령을 내려갖고 성전지라고 했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당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바로 그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격동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격동기에는 모든 것이 다 혼란 상태 아니겠어요? 이런 혼란한 틈에 어떤 사람은 나만 좀 살아보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텐데 이 고레스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자기는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명령 내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서 먼저 가서 성문을 열어버려. 그리고 그 앞에 대항할 만한 왕들은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초대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픈 일이 많고 아무리 앞이 깜깜하고 세상이 막 격동기라 엄청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 역사를 보며 흑사병이 세상을 돌 때 어딥니까? 저 스페인 그쪽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를 휩쓸을 때 그럴 때도요 역사가 변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딱 붙잡고 그의 인생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라고는 안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전을 멋지게 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게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BC 19년부터 AD 64년까지 약 70년이 넘는 기간, 거의 80년 가까이 그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멋있게 꾸며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굉장히 멋있게 졌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래요.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야. 다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 헤롯의 집안은 하나님에게 철천지 원수와 같이 지내다가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졌다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게 뭔가 했다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리아선에서 예배드리고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다윗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그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그 국가의 모든 그걸 다 관리하는 이 사람, 여러분 성경 여기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리를 떠서 어디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바쁜 사람인데다가 왕의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잖아요. 충신이란 말이죠. 이런 양반이 예루살렘까지 그 옛날에
그 마차를 타고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많은 장애가 있었겠지요. 갈 수 없는 형편, 그리고 자기의 처지, 그 뭐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넘어서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은 그 사이에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이에도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읽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물어보니까 빌립이 당신이 읽는 것을 아시오? 하고 물어봤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당시에는 목사도 없었고 성경 공부반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뭐가 가르쳐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읽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죠. 대부분은 귀에서 빙빙 돌다가 그냥 가요. 어떤 사람은 들은 것도 그 다음 주에 생각도 안 나요. 듣고 여기 나가는 순간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듣는 것도 대부분은 단어 몇 개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를 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로 오잖아요. 이 바로 간다게 내시였던 이 사람도 같은 입장이라고. 하나님께 달려온 거예요. 예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에게 오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빌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 열어주기 위해서 만남의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 구조를 만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들을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을 딱 보니까, 이 간다게 넷이었던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보다 먼저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넬료가 첫 번째 아니야? 아니에요. 고넬료보다 그 이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면, 이렇게 복음을 들은 이 간다게의 내시가 우리로 말하면 황관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서도 자기가 할 일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도 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돼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를 통하여 나중에는 에티오피아가 국교로 인정하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마도 전 세계에 복음을 많이 증거한 인물이 사도 바울일지 베드로일지 혹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일지 아프리카의 전도자 그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인물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간다게의 넷이었던 이분은 이름은 비록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면류관을 받고 있으리라 여겨져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장애가 많아도 하나님께 나는 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사모하는 마음 아닙니까? 천국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줄 압니까? 천국은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그냥 뭐 감 뚝 떨어지면 내가 먹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와 있다고 똑같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지가 않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받겠다고 막 머리를 내미니까 제자들이 와서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막지 마라,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해야 돼요. 막 그렇게 갈급하게 나는 복 더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야 되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침노하듯이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면 나는 그보다 5분 더 일찍 가서 예배 드려야지, 누군가가 저 아래서 금식기도 하는데 릴레이 금식기도에 이름을 써놓으면 난 저분보다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막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사람들한테 보이느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유명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눈에 띄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빌립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요. 가라. 어디로요? 광야로 가라. 아니, 광야에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서 누구 만나려고 약속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가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도 그렇게 말에 쫙쫙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그분 말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 준 아나니아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가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누워있으니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그때 아나니아가 그래요. 하나님, 그 사울은 우리 같은 크리스찬 잡으러 왔다는 소문 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앞으로 그를 크게 쓸 거야. 그가 얼마나 환난을 당할지 보일 거야.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서 기도해 주러 가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솔직한 심정으로, 누구에게 뭐 들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가 보니까 대답하지 말고 자기 속을 보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정말 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나? 내가 정말 아무개 사람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면 인물이 탁월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똑똑해갖고 잘 나갔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거기에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매를 맞았는데도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그게 기뻐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써줬다는 게 기쁘니까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 옥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주의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동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그 소돔성에 있는 그 조카를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천사를 움직여서 자기 조카 롯을 그 성에서 끄집어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미국에 있는 내 자식들이 거기에서 지금 유학생활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한데 내가 쫓아가서 지켜줄 수도 없고, 내가 거기서 내 아이를 어떻게 좀 보호해 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천사를 동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동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빌립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시는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천사를 주셨다고요. 천사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섬기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가 꼭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가 예수 믿어야 되겠거든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의 인도로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사람도 못 산다 저 사람도 못 산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면 오늘도 그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 아무나 써줍니까? 마음에 들어야지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써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해진다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낮에는 1시부터 3시까지 날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요, 기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못 기도하니까 각각 자기 방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신방하다 보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과 모여서 막 이야기한다고 해봤자 내가 결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점수 따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 점수를 따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 주시면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있어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머물게 하면 이제부터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밀려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람한테 점수 따는 것도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인간관계가 확 열려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먼저 눈에 딱 띄어서 고넬료를 택하기 그 전에 저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그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내시였지만 그를 마음에 싹 두었고, 그리고 그를 먼저 구원하여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눈에 싹 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자랑해봤자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요. 세상에 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허당이요. 그거 다 마치 물 잡은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모래를 손으로 움켜잡은 것처럼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것뿐인데,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내 인생이 제대로 풀리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셔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올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날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 버리면 우리는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내 손 쑥 뿌리쳐 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다 허당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내 인생의 삶이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우리 자신보다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박대서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드리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유은정 집사님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보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사람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뭔가를 얻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사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복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붙잡아 천국에 확장해 나아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플루스로 연주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마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앉으셔서 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자리를 떠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층에 가시면 만나책을 팔고 있으니까 판매처에 가셔서 만나책을 사셔서 7월달 여러분 영혼의 유익함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다 보면 새벽기도 몇 시에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시간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스티커를 붙이고 나오셔서 참석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내가 영상으로라도 요 시간에 내가 하면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길 원하고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한 정말 침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